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수행이 아닙니다. 고행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니고 도를 닦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윤리나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이 인간 편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되신다는 겁니다. 구세주란 말이 뭐라고요? 세이비어라는 이 말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짐승의 새끼는 짐승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 랍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인데 좀 알아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팍함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은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음이 이스라엘이 먼저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방인이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음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음은 이방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방인이 먼저.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사랑받음으로는 먼저요. 이방인은 믿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 중에 우뚝 세워주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그
세이비어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선택은 이스라엘이 먼저지만 구원은 이방인이 먼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이 먼저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라고 하는 날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닫혔던 은혜가 열리고 구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강팍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지금까지 일하시던 성령은 이제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어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하시던 일을 멈추면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는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없는 신자들은 졸지에 뭐라고요? 고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신자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고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고아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녀지만 방황하지만 성령 받은 자들은 고아가 아니고 자녀라는 합당한 자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